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와서 그동안 한복도 없었지만 한복이 있었어도 한복을 한 번도 제가 입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교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들 나쁘지 않다, not bad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한국으로는 구정이고요. 또 우리 중국으로는 명절로 춘제이죠.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음력과 양력이 있다 보니까 두 번의 새해가 있는 거잖아요. 신년이 있고 또 구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양력으로 또 새해가 있는가 하면 또 유대력으로 로시아샤나 이제 새해가 이제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꼭 그게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기들을 이제 맞아 보면 그 절기들이 주로 며칠을 이렇게 쉬는가에 따라서 그의 중요함, 비중들을 좀 느껴지기도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도 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많이 쉬는 날이 구정하고 추석이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춘제가 가장 긴 명절이 아닐까 싶은데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 이렇게 휴가를 내고 너무나 땅이 크니까 그 땅을 이렇게 대륙을 횡단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또 이제 중국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 구정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비록 한국에 또 중국에 아니면 각자의 집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의 자세, 삶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정이라고 할 때 구정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나요?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조금 독특하게도 옛 구자에다가 바를 정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정이라 하면 옛날 바른 옛날에 바른 거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 이게 구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데 저는 옛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통과 또 예전에 이 새해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것에 대한 반복과 반복.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고 그 반복하고 기억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구정도 그냥 하루에 1년에 3일 쉬는 그냥 한 날의 휴일이 아니라 옛날의 것들을, 옛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는 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옛 것, 즉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오늘 이 새해 우리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했고 시작했고 무엇을 했는가를 오늘 우리 성경의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정월 초하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해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딱 세 가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새해에 일어났던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지를 간단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새해를 경험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신년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성경에 96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본다면 960번의 새해를 보낸 거죠. 엄청나게 많이 새해를 보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아가 몇 번째 새해를 맞이했냐면 601번째 새해를 맞이했다. 여러분 그에게 601번째 새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전체 한 960년 살았으니까 그 중에 지금 601번째 새해를 맞이했으니 그에게 이 새해는 별 특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아주 짧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새해가 몇 안 된다면, 숫자로 셀 수 있었다면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겠지만 노아에게 있어서는 지금 601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상황은 그렇게 이날이 특별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볼 때에 노아의 이 960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고 가장 의미 있는 새해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우리가 오늘 한국의 구정 또 중국의 춘제로 그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또 가장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주님과의 그런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있기 전에는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의 100년 이상, 한 1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01번째 지금 노아가 신년을 맞이하기 이전에 100년 이상의 그 새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에게는 사실은 별로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 보여지는 세상은 점점 폐역되고 악해지고 범죄와 더불어 죄악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는 매해마다 경험하는 새해는 그런 새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601번째를 맞이하기 전인 600번째의 새해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셨어요. 이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범죄함을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그 작정한 그날로 하늘을 여시고 비를 이 땅에 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땅을 다 물로 덮게 하는 그날, 그 사건이 시작된 때가 바로 이 1년 전 노아가 60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때가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의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더라. 여러분, 600번째 새해는 그 새해가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고서는 이 땅의 모든 이 생명체와 생물들과 사람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물이 빠져서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601살이 되던 1월 1일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땅의 물이 말랐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맞이하는 601번째 새해에 그가 봤던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되어졌던 물이 마른 것을 처음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그렇다면 이 601번째 새해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쳤더라. 방주의 뚜껑을 문을 이제 연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위에 보면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써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문을 제치다, 문을 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사르란 동사예요. 사르가 뭐냐면 take away, clean away, 떼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문을 많이 통과해서 오셨는데 문은 대부분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거나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히브리어 의미로 본다면 문을 어떻게 했냐면 문을 떼어냈더라. 문을 부셔서 아예 떼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문을 닫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을 열었다가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서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노아는 새해 첫날에 그가 결정했던 첫 한 가지가 뭐냐면 문을 떼어낸 것이죠. 그가 이제 마른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심판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이제는 다시금 방주로 들어오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문을 다시 닫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과 결심이 오늘 새해 첫날에 했던 바로 이 노아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설날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날이라는 설이 어떤 의미일까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설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설날이라는 설자가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는 이것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설자는 낯설다의 설자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새로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은 기대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고 낯섦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노아가 문을 부서뜨리고 문을 떼어내고 세상 가운데 날아와서 마른 땅을 봤던 첫 번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낯설었겠죠. 그가 그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었어요. 그전에 지형도 다 바뀌었겠죠. 그리고 모든 식물들도 다 바뀌었고 생태계도 바뀌어버렸고 사람들은 다 사라졌고 동물들도 사라졌고 남아있는 건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 8명의 가족들과 그들이 태웠던 각기 암수 한 쌍의 동물들만 남아있는 이 낯선 세상을 이 노아가 새해의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노아의 이 새해 신년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떼어내고 새로운 낯선 환경이지만 그 낯선 환경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보내는 이 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떼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만연했던 죄를 물로 심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무지개를 통해서 보이셨던 언약의 메시지가 오늘 노아를 통해서 낯설고 두렵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롭게 그 마른 땅에 한 발 한 발 내딛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오늘 이 새해, 노아의 새해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목요일 날 저희 김치 데이를 했습니다. 김치 데이를 이제 했는데 우리 김치 데이 오셨던 두 분도 우리 유대인 친구분들도 이제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즐겁게 김치를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김장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김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금에 절여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 교회 식구분들이 오셔가지고 10시부터 자르고 소금을 담아서 물에다가 큰 우리 욕조 같은 걸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절여 놓고 한 4시간 정도를 절였습니다. 오늘 이 노아가 맞이했던 새해를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김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에 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에 절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빼내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땅의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결하게 이 땅을 다시 한번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생물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 가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절여놓고 난 다음에 우리 유대인 친구들이 와서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각자 이제 좀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서 빼서 물에 이제 이렇게 한 2-3번 정도 연결해가지고 씻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짜가지고 이제 말려놓는 작업을 했는데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뭐 야채도 다 썰고 뭐 다 비벼놓고 다 했는데 문제는 씻는 게 가장 늦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걸리나 해서 보니까 씻는 데 집중하지 않고 서로 얘기하느라고 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우리 유대인 분들 특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집중해서 빨리 이걸 끝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넌 어서 왔니 이러면서 하나 하는데 한 5분이 걸리는 거예요. 짜가지고 물에 헹구는데 또 한고서 이야기하고 또 건네주면 거기서 또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고 즐겁게 이 김장을 담갔는데,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주시고 물속의 모든 생물을 다 담그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정결하고 순결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전에도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가족들과 각기 암수 한 쌍씩 생명체가 들어갔을 때와 그리고 그것이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다시 모든 것이 땅이 메마르고 문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 이 모든 동물, 생물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성경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들어갔다가 각기 종류대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각기 종류대로 들어가서 종류대로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단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종류란 뜻이죠. 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올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에서 시작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미시파하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갈 때는 종류대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족이 되어 나왔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거기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시간을 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안에 지금 모든 생명체와 노아의 가족들을 거기다 다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새로운 땅에, 물론 그들은 이미 가족이 돼 있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갈등도 많았겠죠. 그 100년 이상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때 그 자녀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또 그 가축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진짜 영적인 육적인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성경의 8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종류대로 나왔더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성경의 미슈파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모세의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나올 때에는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모세가 맞이하는 첫 번째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새해는 오늘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말씀 있나요? 말씀을 뒤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출애굽기는 뭐냐면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한 지 두 번째 해가 되었더라. 2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해에 이 1월 1일이 되었을 때 모세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캄 함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거되어졌고 정결하게 되어졌고 모든 것이 말랐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년에 모세는 바로 출애굽을 하고 아무것도 그 메마른 땅 가운데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시칸 성막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어떤 성막입니까? 그냥 한 곳에 결정되어져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성막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막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성전이자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이자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그 새해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아직 특별한 의미가 없겠지만 오늘 저는 그 버스 차를 저기다 대놓고 교회를 오는 이 짧은 거리를 오는데 종교인들이 이제 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복장을 하고 오는 게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에 살짝 좀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애들은 지금 굉장히 신기한 목장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유대인 친구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옷이냐 그래서 우리 전통 한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이제 삶의 예배 가운데 이번 우리 김장을 통해서 유대인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매주 베들레헴을 통해서 많은 또 유대인 친구들, 또 이스라엘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뭐 음식을 먹고 음식의 문화들을 배우면서 그 안에 우리가 이 젖어드는, 김장의 표현은 절여지는 그런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오늘 이 모세가 이 두 번째로 신년을 맞이하면서 그가 이 광야에서 세웠던 움직이는 성전, 바로 후카만 미슈칸이라고 하는 그 미슈칸의 예배를,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의 결단, 새해 결단이 있는데 에스라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뒤에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오늘 에스라가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종살이하며 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그 돌아가야 되는 그 결정 안에서 언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부터 길을 떠났더라. 그리고 그 해의 5월 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5개월 여정을 지금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이 바벨론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말레예요. 말레는 뭐죠? 올라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그때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있고, 그 나라에 다시금 알리하는, 그 귀환하는 그 행렬 가운데 그 1월 1일 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노아가 결정했던 것, 그리고 오늘 모세가 결정했던 것과 더불어 오늘 에스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 새해의 결정이 무엇이냐를 그들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의 한순간순간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후칸 미슈칸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예배를 드려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결국은 바로 5월 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에 표현되어 있는 바로 새해의 모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우리가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결단하고 제거하고 새로운 것들을 거기다 부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각자의 삶 속에 그렇게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도록 그렇게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새해에는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둠의 문을 열어 젖히고 하나님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헤매이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시간이 지나며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도 올해도 이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순간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개입하시고 새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